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세운 교회. 근데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이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맡겼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은 있지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고민을 하다가 당시의 성경학자였던 아볼로를 초빙을 해요. 아볼로를 불러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죠. 근데 문제는 모든 신학자들의 문제처럼 여러분, 신학만 한 사람들은 머리는 큰데 이 머리는 지식으로 가득 찬데 이 가슴이 메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학자였던 신학자였던 아볼로에게 말씀을 배우기는 배웠는데 머리는 커졌는데 심장은 차가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세례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성령 세례라는 게 있다 그러는데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는 가득한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여 경험 없이 체험 없이 뜨겁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근데 문제는 이 아볼로에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도 이제 조금 공부했잖아요. 자기도 아는 만큼 알고 다닐 만큼 다녔다는 이유로 아볼로와 또 다른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만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모든 악한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도를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나서서 싸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옛날 이삭과 같이 싸우지 아니하고 에이 너는 너대로 믿어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야, 이게 진짜야, 이게 맞는 말씀이야, 이렇게 믿어야지 돼, 이렇게 다녀야지 돼,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셔, 하나님은 이걸 축복하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바른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 이 바른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섰을 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냐면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 내 손수건도 그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 사도 바울이 쓰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니 병든 것이 낫는 역사가 있고 귀신 들렸던 자가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그리하여 이 에베소 교회가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더욱 세력이 더해지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후에 사도 바울 그리고 또 하나 기적이, 그 당시에 마술사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보면서 내가 하는 거는 가짜구나, 저게 진짜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에베소에 있었던 마술사들이 은 5만 상당의 책을 다 불살라버려요. 내가 믿었던 건 가짜였어, 하나님을 믿는 게 맞아, 이렇게. 근데 문제는 소수의 마술사들이 자기의 밥벌이가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 교회의 후임으로 누구를 불러요? 디모데, 연소한 목회자 디모데를 부르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고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 매일마다 포도주를 먹지 않고서는 통증 때문에 잠을 들지 못하는 그 연약한 사람.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명을 받고 에베소 교회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5월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데미 신전이 있고 황제들을 섬기는 신전이 3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신전, 가장 큰 여신이 살던 데가 이 에베소거든요. 이 에베소에서 5월달 아데미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가 진짜 신인 줄 알고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열광하는 흐름을 따라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그냥 잔치에 간다고 축제라고 더불어 따라가서 그 자리에서 막 먹고 마시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얼마나 화가 나요. 아이, 저건 가짜인데.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내가 가르친 성도들도 저기를 따라가고 있느냐고 라는 마음에 의로운 울분이 이 안에서 어린 연소한 목회자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하고 있는 광장 가운데 나아가 이 연소한 목회자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아데미는 가짜입니다. 를 외치다가 돌맞아 죽어요. 성경에는 없는 역사학자들,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비사예요. 이 디모데가 죽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누가 오냐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오늘 복음을 썼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목회를 이어가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도 여러분 바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당국의 미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반모섬에 유배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목회자가 없어. 여러분, 목회자 없는, 바른 목회자 없는 교회의 약점은 뭡니까? 세상의 물결이 밀려들면 이거 방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없는 에베소 교회에 세상의 물결이, 악한 사람들이,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교회를 삼키려고 밀려들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래도 아볼로한테 말씀을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던 디모데를 눈으로 보았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말씀의 은혜의 빛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교회 안에 악한 자가 들어오고 자칭 사도라 하되 사도가 아닌 가짜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먹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뭐라고 증거하느냐?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악한 자가 들어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막아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는 거, 분별하는 거죠. 분별하고 시험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내고 있는 상황,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외세의 세력과 싸우다 보면 사람들이 강해지잖아요. 제가 이 비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남편을 잃은 아내가 자녀들을 세상에서 키우고 먹이려다 보면 좀 거칠어지고 강해지잖아요. 남편을 잃은 아내가 자녀들을 키우려다 보면, 세상에 나아가서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키우려다 보면 거칠어지고 강해지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먹고 살기 위하여 거칠어지다 보니까 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표현, 이게 부드러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가 그래요.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밀려드는 것을, 여러분, 그것 가운데 교회를 지켜내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세력과 싸우다가 뭘 잃어버렸느냐? 신앙의 순수함, 첫사랑, 가슴의 뜨거움,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명에 대한 소중함,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에베소 교회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편지를 쓰기를, 야, 너희가 분연히 일어나서 외부 세력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은 너무 잘한 일이야. 그런데 교회 지키려고 싸우다가 너 신앙의 순수함 잃어버린 거, 사명의 소중함 야, 바깥 일 너무 하다가 정말 해야지 되는 일 못하는 거, 돈 벌려다가 아이들에게 신경 못 쓰는 거, 이거 잘못된 거야. 요거는 네가 회개하고 고쳐야지 돼. 요게 오늘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기억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 여러분,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성도들도 살아오다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머리는 커졌는데 심장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굳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거룩한 이유 때문에, 뭐 자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어떤 교회의 분란과 문제 때문에, 어떤 목회자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어떤 상처 때문에 그것들을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려고 분연히 일어났다가
여러분, 처음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순수함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던 사역의 소중함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한 번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과 헌신과 사명을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5절. 그러므로 야, 네가 세상과 싸우느냐고, 좋은 의도로 그렇게 살아온 거 알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와의 친교와 교제와 첫사랑과 순수함과 사명에 대한 소중함, 그 사역의 자리까지 내려놓아서 되겠어? 그것까지 잃어버려서야 되겠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5절. 그러므로 네가 이 순수한, 이 열정, 뜨거움,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에서 떨어뜨려 버렸는지. 그때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시험에 걸렸구나. 내가 그때 그 교회 때문에 올무에 잡혔구나. 내가 그때 그 집사님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졌구나. 내가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그때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맡겨졌던 사역의 자리를 내려놓았구나. 그거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첫사랑을 가져라.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안 그러면 너에게 처음 주었던 촛대까지도 옮겨버릴 것이다.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어느 미국의 목사님께서 하도 교회가 열심히 없으니까 하루는 광고 시간에 이런 광고를 하셨어요. 다음 주에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습니다. 모두 장례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인들이 그 광고를 듣는데, 아니, 우리 교회에 돌아가신 분이 없거든?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누가 죽었다 그러고, 교회에서 장례를 드린다 그러니, 잔치에는 못 가도 장례에는 가는 게 우리 도리 아니에요. 이 미국 사람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예배, 장례 예배에 다 참석을 한 거예요. 교회를 딱 왔더니 이 강대 앞에 여러분 관이 하나 놓여져 있고, 이 관이 아름다운 꽃으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쭉 인도를 하죠. 그리고 미국의 장례 예배 순서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마지막으로 관 안에 누워있는 고인의 얼굴을 보는 순서가 있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고인의 얼굴을 보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도대체 누가 죽었는지 궁금해서 그 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이 관 속에 뭐가 있냐면 거울만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울에 누가 비쳐 있어요? 내가 죽었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순수함을 잃어버렸구나. 사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이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행여나 어떤 거룩한 대단한 목적 때문에,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잃어버린 것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께 따뜻한 밥 해드리려고 말씀 안 듣고 기도의 자리 빼먹는 거, 마르다의 실수를 범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은혜를, 순수를, 열정을, 사랑을 어디에서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하시고 다시금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그 옛날 에베소 교회처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영지교회에도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라 하되 사도가 아닌 자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 영들을 분별하여 분연히 일어나 교회를 수호하는 신앙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 안에 악한 자들,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횡행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가장 많이 활동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SNS,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쓰레든지, 그런 거에서 여러분, 자기가 마치 사도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옳은 것처럼, 자기는 옳지 맞는 것처럼, 자기는 홀로 의로운 것처럼 교회를 향하여 욕하고 목사를 향하여 욕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다 악한 자들이고,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고 미혹하는 영이고 적그리스도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라 그래, 그냥.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현장에서 교회와 영혼을 섬겨본 적도 없는 일개 정말 미천한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하는데,
문제는 성도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기도 거기와 함께 부화내동하고 교회에다는 헌금 안 하면서 거기다가는 슈퍼챗을 쏘고 그 사람이 마치 굉장한 선지자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여러분 더 나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행동에 부화내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에게 묶이고 매여서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여러분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처럼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 하되 사도가 아닌 자들, 영혼을 미혹하는 자들,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우죽순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정도한 목사가 없어도 사도 요한이 없어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서 영을 분별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는 진리를 수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로부터 영분별을 하고 교회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영을 분별하고 그 영분별 앞에서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래도 아볼로로부터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사도행전 19장에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에게 제자 양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자 양육을 받은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록이 크게 세 군데서 나와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서 나오고요. 사도행전 19장에서 나오고요. 제일 많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가장 많은 이야기를 했던 에베소서 6장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모른 채 하고 등질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뭐하라고요? 대적하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니골라당을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한 것처럼. 왜 미워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을 미워해도 돼? 사랑해야지. 맞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90%는 다 은혜로 하셔야 돼요. 부족한 거 모자란 것은 그냥 은혜로 덮어주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네요. 그럴 수도 있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더욱 기도해야지.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은 은혜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은혜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영혼과 관련된 일. 영혼을 미혹하는 사람, 영혼을 흔드는 일, 그건 은혜로 하시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처럼 미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연히 일어서셔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를 흔드는 일.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흔든다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누군가는 나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인데 영혼을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 그러니까 니골라당을 뭐 했다고요? 미워했다고요. 너 그러면 안 돼. 모른 채 하고 장단 맞히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모아라 그랬다고요.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대적할, 싸우라고요. 소리를 내라고요. 그 모든 거를 다 은혜로 하되 영혼과 관련된 일, 교회와 관련된 일, 그 세 번째 진리와 말씀과 관련된 일. 말씀과 틀린 말씀이 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라면, 진리와 위배되는 것이라면 아무리 아버지라도 아무리 할아버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때는 여러분 은혜로 하지만 요 세 가지는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분연히 일어나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에베소 교인처럼 영혼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혼동하시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도 바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배웠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였더니
옳고 그름이 그제서야 분별이 되는 거야. 말씀을 알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더니 옳고 그름이 분별되어지고 이걸 은혜로 해야 되는 건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건지 분별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지키고 교회를 수호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점점 더 교회를 흔드는 세력들이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 쓰레기예요. 예,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영분별을 받으셔서 은혜로 할 것인지 분연히 일어설 것인지를 분별하시고 하나님 편에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가 당대의 위대한 교회 중 하나였다는 거 아세요? 당대의 위대한 교회는 첫 번째가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가 안디옥 교회, 그리고 세 번째가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이게 당대의 위대한 교회, 세계 교회의 중심을 세 축을 여기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가 지켰거든요. 거기다가 요한계시록은요, 사실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쓴 글이거든요. 근데 모든 교회들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모든 교회들 가운데 7교회만을 뽑아서 쓴 거예요. 근데 이 뽑은 7교회 중에서도 1등 교회,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거든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아니, 당대의 가장 위대한 교회 중에 한 축, 당대의 수많은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마음에 열망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세상에 교회가 많지만 우리 영지교회가 세상의 위대한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광명 땅을 내려보실 때, 하나님께서 영지교회를 떠올리실 때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가 되는, 만물이 되는 열망이 좀 있으셔야 돼요. 영지교회를 이렇게 향하여 보시는데, 영지교회는 정도환이 있지. 광명 땅에는 영지교회 있지. 그래서, 야, 그럼 됐어. 영지교회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야, 그 영지교회 정도환이 있으니, 그래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그 옛날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카드에서 우리가 맨날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영지교회가 축복의 근원지, 부흥의 진원지, 성령의 거점지, 은혜의 수원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지교회를 바라보실 때, 광명 땅을 바라보실 때, 한국 땅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세계를 바라보실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교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신앙과 믿음이 내가 되고 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비결이 뭘까?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성경은요, 이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교회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다. 부흥하였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교회들의 표어가 이게 제일 많아요.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부흥하는 교회. 이게 표어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흥하기 위한 목적은 뭐냐? 첫 번째, 말씀이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교회 성장학자 피터 와그너가 전 세계에 5,000명에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통계 조사를 했어요. 어떤 교회가 될까? 어떤 교회가 성장하나?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여전히 잘 되고 꾸준히 잘 되고 끝까지 잘 되는 교회가 무엇일까를 연구를 해서 통계를 냈는데 딱 3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냥 웃기고 울리고 성도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추고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선포하는, 말씀이 말씀대로,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탁 차고 넘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배운 사람들은 머리는 큰데 뭐가 문제예요? 가슴은 차가워.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그렇죠. 아는 건 너무 잘 알아. 근데 신학자들의 약점은 뭐예요?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은 뭘 못해요?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체험신앙, 경험신앙이 없어. 그러니까 남자들 머리로는 알지. 남자들이 기도하나요? 안 하잖아요. 남자들의 약점, 머리는 큰데 가슴은 식었어.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 없는 신앙, 경험 없는 신앙, 간증 없는 신앙. 근데 여러분, 신학자들은 그런데 보통의 성도들, 한국교회 여자들의 약점은 뭐예요? 머리는 조금 비었는, 가슴은 뜨거운데 가슴은 뜨겁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머리가 조금 비었네. 이게 나쁜 의미가, 말씀을 잘 몰라. 여러분, 그 사람이 바른 신앙, 힘 있는 신앙, 하나님이 축복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와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은 언제 넘쳐요? 기도할 때 넘치죠. 그러니까 성경도 좀 읽고, 여성들은 제자훈련 좀 받으시고, 남성들은 새벽 기도 좀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 못 나오면 금요 성령 집회라도 좀 나오셔서 머리와 가슴이 함께 가야 부흥하고 성장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지. 머리 따로 가슴 따로 노니까 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터 와그너 박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기도하는 교회. 그 세 번째가 뭐냐?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뭐예요? 전력을 기울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데 기도를 안 한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라?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에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어?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안다라고 착각하지만 무슨 지식이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이 능력 가지고 뭐해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지는 사람엔 권능이 나타나고, 권능이 있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놀라 그래도 놀지 않고 이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 영지교회도 그 옛날 에베소 교회처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위대한 교회 가운데 한 축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 옛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올리시고 지역을 떠올리시고 나라를 떠올리시고 민족을 떠올리실 때 제일 먼저 기억나는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